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중동교회를 심무하다 지난 연말에 원로 목사된 김태준 목사입니다. 우리 제작교회를 최근에 전에 한번 왔었다가 오늘 최근에는 이제 두 번째 왔는데, 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가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제가 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즐겁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이렇게 건강하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또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맙습니다. 큰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할 때 복 중에 하나는 만남의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를 만난 것 복이고 남편을 만난 것 복이고, 원치는 않았지만 부모님을 만나 같이 사는 것 큰 은혜요 복입니다. 또한 아울러 일상생활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은혜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만남,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 속에는 참 기대를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별로 안 좋았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합은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세벨을 만났어요. 이세벨과 더불어 사는데, 이세벨은 신앙 안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여자였는데 좀 센 여자예요. 아합은 하나님이 악한 시대에 악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계속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이세벨로 인해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진짜 멋진 만남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어쨌든 그 모든 것 가운데 저는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구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만남은 없다고 믿습니다. 만남이 지금까지 여러 만남 속에 좋지 않은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만남이 바뀌어집니다. 부부간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좋지 않았던 것이 복이 되어지는 변화가 이런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사실은 생애 전체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에게 또 좋은 최고의 만남은 목회자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목회자가 수만 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교단도 다르고 또 연령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 다른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를 섬길 땐 기본 한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남 속에서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 중의 복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쓰는 편지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사도요 이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해왔는가, 또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자세히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은 교회의 매뉴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목회 서신은 교회의 매뉴얼이에요. 목회자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고, 또 성도들이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 오늘은 이 디도서 서론에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하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 안에 사도 바울이 어떤 가슴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좋은 목회자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내용을 통해서 좋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목회자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종이란 단어는 노예라는 이란 의미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 로마인들은 약소국고 또 작은 나라 정복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종으로 부립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고 저놈들은 우리가 부리는 종이고, 대를 계속 종으로 부리고 자기는 자유인을 누리고 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닌 것,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노예가 아닌 사람들. 자신이 노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중들고 기죽고 또 어깨도 펴지 못하고 또 주인의 재물처럼 취급받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단어가 종이란 단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유인으로 종을 부리며 살 수는 그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다 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다. 이보다 더 나를 편안하게, 이보다 나를 더 강하게, 이보다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며 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더불어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갑니다. 이게 정체성이죠. 내가 어디에 소속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내 배경, 이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 이게 내 정체성이며 그 정체성 안에서 나의 모든 힘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삶에 기술이 있고
학력이 있고 그래서 어떤 배운 많은 이력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 그것이 바로 에너지고 능력이 되어 사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 정체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말하고 활동하고 일하고 사역하는 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권위는 나를 보내신 분으로부터 나온다. 사도 바울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보냄을 받은 자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무시했어요. 저가 누군데 우리에게 와서 이런 말을 전하고 이런 걸 전하고 다니냐 하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간다. 그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목회자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중이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고 주님이 나를 파송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사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이유는 내가 그와 같은 말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전하는 것이 내 본분이지 내 이야기하려고 강단에 서고 내 이야기하려고 사역하는 현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명하시고 나에게 뜻하신 그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다. 이 부분이 명확했죠. 존재로부터 사역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으로부터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제자교회가 힘이 있어지려면 모든 성도들이 내 소속이 어딘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주님께 하나님께 동시에 제자교회에 소속된 일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될 때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하면 교회는 강하고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힘 있는 이러한 교회가 가게 되는 것이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좋은 목회자예요. 두 번째로는 좋은 목회자는 사명이 분명한 이러한 사람이 좋은 목회자입니다. 1절 하반절로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 보냄을 받아 자신이 무엇을 초점 맞춰 행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 다음에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2절에 나와 있는 영생에 관한 세 가지가 핵심적인 이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걸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되는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외에는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혹 있지만 진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다 예수를 믿어요?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를 믿어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진짜로 예수를 안 믿어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가 많은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그 부분을 두고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참된 신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인데 누가 선택받는지 몰라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정말로 매너도 있고 좋은 사람이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겠다. 잘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우락부락, 아유 저 사람 우리 교회만 안 되겠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와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구원받는 이란 자리로 나온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믿음,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음도 선물이래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믿어요? 선택받은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열고 흡수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요? 믿는 내용이 뭔가요? 믿는 내용은 성경을 믿죠.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그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사실,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자. 여기 주라는 말은 내 주인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죠.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을 돕고 그것을 안내하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제자교회. 제자라는 말은
목사님이 그와 같이 앞서 행하시며 가르치고 또 배우고 훈련마다 우리도 가면 제자의 삶을 사는데, 주님이 가르쳐준 제자의 삶에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쳐준 게 뭐야?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걸 내가 돕고 그걸 안내하고 그것을 섬기는 그러한 일, 그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애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예수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하반절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랬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성도들을, 사람들을 무장시켜주는 일, 그 일이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사명을 받고 파송받은 핵심적인 사역이고 내용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뭐예요? 진리라고 할 때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면 조금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식이라고 할 때는 배우면 지식이 생기죠.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배웠어요. 기도하면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 배웠어요. 그 배운 이제 오늘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다 알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하고 그냥 살아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나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배워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데,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 분명해. 어디가 더 힘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게 힘이 있고 강력해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진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물론 배워서 아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걸 포함하여 그것을 경험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지식, 그런 지식을 말해요. 그런 부분들을 안다라는 말로 표현하죠. 나 그거 알아. 기도하면 나 기도 알아. 기도를 안다고 할 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요걸 아는 것을 안다라기보다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 있는 사람이 기도 알아? 알지. 나 말이야 이런 거 고민 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하면 내가 경험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진짜로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 히브리서에 보면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경험하도록 돕고 안내하고 그 일이 사도 바울의 보냄받은 임무라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제자도 이 삶을 살아가며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경험하며 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잘 배우고 경험하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그것이 커가면서 방향이 어디냐면 경건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건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두 구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두 구절의 핵심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넬료에 관한 내용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더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것, 그분의 임재 속에 더 깊이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게 경건의 한 단면입니다. 모두 다는 아니에요. 그게 한 단면이고 그게 다른 것보다 우선됩니다. 제가 들으니까 우리 제작교회는 훈련을 잘 하시고 영성 일기를 쓰시는 분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야,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훈련 시켰는데 제자훈련의 최종 단계가 뭔지 아세요? 제자훈련의 최종 단계, 제자훈련, 훈련하고 모든 걸 배우면서 가서 최종 단계는 우리 주님과 친구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훈련을 다 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는 가기 직전에 제자를 불러다 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젠 너희는 내 종도 아니고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훈련을 다 마치시고 다 시키고 그 다음엔 너희는 내 친구다. 제자 훈련의 최종적인 그 수준은 주님과 친구 되는 것인데요. 친구는 만나면 기쁘고 매일 만나도 같이 있으면 좋고, 그게 영성을 읽으며 우리 성령의 임재 속에 말씀과 더불어 사는 이란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훈련 받아서 나 받았어 하고 목에 힘주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경건으로가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게 경건의 핵심의 첫 번째예요.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경건의 중요한 모습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데 앞에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 있어요. 세속과 구별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세상을 친구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친구하면 세상이 원수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 추구하면 우린 저 수돈 들어가면 돼요. 수돈 들어 기도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면 되잖아요. 근데 경건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또 경건이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산속으로 가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배가 물에 가라앉고 뜨듯이 세상에 묻히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품고 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경건함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훈련하는 것, 이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배우고 진리의 지식을 자꾸 마음에 쌓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을 두고 사도 바울이 보냄을 받았다. 다른 사람이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목회자가 멋진 목회자고, 이런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 자리로 갈 때 진짜 사명을 쫓아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생명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소유했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제약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요. 사탄도 악도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 안에 충만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때가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때예요. 혹 우리가 주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이제 그만 살고 오라 하고 부르심받아 주님께 가면, 그러면 주님을 희미하게 알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듯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이러한 자리에 가게 될 거예요. 그게 영생의 소망이에요.
내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영생은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완성된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나요? 돈 많이 버는 게 우리의 소망인가요? 우리 전세 사는 거 빨리 내 집 마련해갖고 그래도 좀 아담하게 살고 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될까요? 그걸 작은 한 단계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꿈은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완성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완전한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런 부분을 기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냥. 두 번째로는 경건하면서 진리 지식, 그걸 통해서 다른 말로 우리가 배운 이러한 용어 중에 하나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깊이 들어가서 하나 되어가는 이러한 데로 가는 것. 그 다음엔 영화 구원,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우리의 완성된 우리의 몸의 구원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은 말씀하고 있죠. 2절 하반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무런 거짓이 없고 깨끗하고 완전한 분으로서 약속을 하셨고요. 영원전부터 언약 속에서 약속하는 이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부터 주식으로 작정된 이러한 부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하기 전에 영생을 누리게 하셨는데 죄 짓고 타락해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영원한 생명 안에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 전도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좀 미련하다고 그래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명령을 받아서 나는 전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닮은 성화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영원히 완성된 그 자리에 누리는 영원을 두는 이 자리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확신하고 걸어가는 이러한 자리로 가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고, 목회자는 이 내용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붙잡힌 자다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좋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 복음에 붙잡힌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여 한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세우기까지 온 심혈을 쏟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목회자예요. 세 번째 좋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여 헌신한 이런 사람이 좋은 목회자예요.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두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두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사람 무슨 아들이 있나?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믿음의 아들인데 양자들에서 아들 삼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 참 아들이다. 내가 낳아서 키운 이런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디두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명예롭다는 이란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제1차 선교여행을 다니던 중 주 한 48년경에 디두를 만나고 디두를 제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마다 훈련하고 배우듯이 디두도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잘 배우고 훈련해서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로 서 있는 디두를 내 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쩌다 길 가다가 만났어요. 복음 전에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과 만날 때 약속하고 만났어요? 같이 전도하고 같이 이웃사 같이 만남 속에서 만나서 같이 복음 듣고 말씀 배우면서 훈련하면서 성장하며 신앙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인 거예요. 영적 가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아들이다. 이런 부모와 자녀와 같은 이러한 가족 관계 속에서 이 디도를 섬기고 세우고 디도가 잘 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이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무난 인사이지만 그 안에 그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형식적으로 복받아라 하는 말과 가슴 깊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받아라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디도뿐만 디도가 섬기는 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에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비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평강이 오는 것이죠. 은혜 못 받으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예요. 은혜 받아서 잘 되기를 소원하는 이 갈망함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내용이고 여러분 다 이해하셨으리라. 또 기본 기초적인 것이라 잘 아는 부분이라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강준모 목사님을 제작교회를 섬기며 20년 이상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보는 강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보는 강 목사님은 소속과 정체성이 명확한 분이에요.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띠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강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한 영혼의 복음으로 진리를 제대로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진리로 잘 무장해서 주님의 제자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잘 무장해서 주님을 날마다 배워가고 그 은혜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 그래서 내적으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외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가는 이러한 사람을 서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을 주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기를 소망하면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게 이분의 목회 철학이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학교 때부터 신학교 졸업하여 논문 쓰는 이러한 부분부터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꿋꿋하게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때로는 노예 안에서 행사가 있어 이런 데 좀 오시고 이런 데도 오시면 좋겠는데 훈련하러 못 오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쉬고 좀 여유 있는데 이런 데 같이 교제하고 이런 자리도 오시라고 해도 잘 못 오세요. 이유가 교회 성도들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느라고요. 강 목사님은 제자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과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는 건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공동회의를 선포하면서 회의를 할 텐데 우임 투표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 우임 목사가 되어주세요 하는 이러한 이야기예요. 우임 목사가 되어주세요 하는 이러한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평생 사역해 주세요. 이게 우임 목사로 투표해서 청명하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우임 받기 전에는 법적으로는 임시 목사예요. 우리 제자교회 임시 목사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임으로 청빙받아 우임 목사 되면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 못 갑니다. 이제 여기서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 증거해 주고 돌보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우리 목사님은 에이 가짜 같으네. 그러면 X 하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 목사님 같이 나를 아끼고 제가 들어보니까
사모님 대동해가지고 한 분을 양육하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양육하는 일을 계속, 그런 일까지 계속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양육한 사람 2,000명 이상 된대요. 목사님 생애 속에서 그렇게 양육한 사람. 이게 보통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분을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쁠까. 나도 이 교회 등록할까? 우리 제자교회 등록은 받아줄라나? 저도 고민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바로 이러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은혜의 복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며 지금까지 섬겨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일까 한번 살펴보니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부름받아 신실하게 일하는 충성되고 헌신적이고 또 은혜 충만한 분임을 우리가 확인하며 갑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날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든든히 서가는 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누가 와보아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생명이 충만한 교회라 일컬음 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